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의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 수업만 겨우 들을 뿐 나머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덜컥 기말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돈을 번다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지에 손을 이렇게 탁 올려놓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안수기도를 하자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답지에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교수님이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한 후에 그 채점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항상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는 기도 만능론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력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기도 만능론과 그리고 기도 자체가 아무 필요 없다는 기도 무용론, 이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기도를 배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금요기도회가 진행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사람으로 이삭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기도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이삭은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삶을 압축한 아주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족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나이입니다. 이삭의 나이를 잘 살펴보면 이삭이 기도의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오늘 본문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로 나옵니까?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한 뒤 이삭은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26절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맨 끝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0세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시죠. 이삭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질문을 하나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빨리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0년한 세월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후에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약속을 빨리 성취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늘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나와야 했는데, 그렇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나오지 않자 이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준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선 왜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자손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결혼 이후에 자연적 임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언약의 자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자손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자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 후에 바로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에 지쳐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문제도 당장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 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 응답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긴급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은 뜸을 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일이 당장에 이루어질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거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중에서 한 60년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다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부흥할 것입니다. 그 회복을 양떼가 많아지고 황폐한 성읍에서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70년이 덜컥 지나서 이제 해방되었구나라고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냥 해방되는 시기가 와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그냥 세상의 것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70년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 70년이 차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 그리고 그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 이건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또 하루가 찾아오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내일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일, 중요한 일, 어쩌면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뭔가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이 단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들, 그리고 일상의 가벼운 것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누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오늘 제가 그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정한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은 일상기도입니다. 이 일상기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지나는 그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문을 적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설거지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없으시군요. 그러면 이 기도를 잘 들으셔서 내가 평소에 설거지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설거지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즐거움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접시와 그릇을 닦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네 생활이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구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담아 내는 정갈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매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고 공동체를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섬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일상의 허드렛 일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며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상의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질 일 위에도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오늘 이 기도문에 보면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비 오는 날 빨래를 넣을 때 뭐 이럴 때도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책 제목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은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일상의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는 아람 족속으로 믿음의 전통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족속인 리브가는 이삭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늘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을 보고 리브가도 이삭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가 뱃속에서 심하게 태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 심하게 태동할 때는 아마 임신 말기가 되었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동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찌할꼬 고민만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뱃속에 태동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 태동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축복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소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리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또한 리브가 아내에게 그 영적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자자손손 그 기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삼아주신 그 기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격도 없고 인간적인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급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